계속 한 달 넘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만남이고 사귐입니다. 기도는 대화이고 기도는 우리의 일방적인 어떤 강구가 아니라 상방 간의 대화라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1차원적으로 강구 기도에 다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마치 요술론 부친이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어떤 내 소원을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어떤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응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치 우리의 기도의 정의처럼 여겨졌고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계속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간구 기도는 여러분 만약 100이 있다면 100 중에 5% 정도만이 간구 기도고 나머지는 주님과의 대화와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면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아니라 자신이 혼자서 그냥 서서 주님 앞에 비나이다 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령하다라는 것은 마치 기도를 오래 해야지만 신령한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신령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또 내가 금식을 오래 하면서 내 주변에 금식 40일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금식 얼마나 해봤습니까? 저는 일주일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일주일도 근거이고 3일도 해본 적도 많이 없고. 왜? 하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금식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더 끈끈하게 왜요? 우리 육신을 죽이고 그때서야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금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40일, 50일, 뭐 한 달, 두 달 금식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대다수의 그 심령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니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거죠. 마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마치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고 너보다 더 많이 똑똑하다. 또 내가 너보다 더 큰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마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제 주변에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보면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전진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여기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쳐서 막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마치 구약의 수많은 그 엘리야와 싸웠던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처럼 자신의 신랑에서 자신의 몸을 칼로 도려내고 옷을 찢으면서 들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서 죽겠다 하면 그런 식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 성에는 한 번도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의 뜻과 상관없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해 보면은 안 들으려고 해요. 왜? 고집이 있으니까 안 들어요. 자기가 무조건 다 맞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뭐예요? 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다 맞다니까 자기 주장을 끊임없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그 고집이 자기 인생을 더 묶어버리고 그 인생을 덜 무너지게. 그래서 여러분이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하고 했는데 어떤 응답이 없고 전진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말씀과 상관없이 다른 것을 행하고 있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해서 나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일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지 빨리 깨달아서 돌이켜야 돼요. 돌이킬 때 전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인터넷으로 듣는 분이 연락도 많이 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 내가 그냥 그 설교 듣고 했는데 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일날도 간증 제가 하겠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몇 주 사이에 그냥 막 자기 삶의 초자연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들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바꾸니까 그냥 나타나더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 계시들이 정말 감춰진 이 계시들이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이 계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어떤 로고스에서 레마로 나한테 나타나기만 하면 이제 역사가 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서 어떻게 이제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말씀이 되면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고 끊임없이 잘못된 걸 수정해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으시다는 걸 믿고 내 삶 속에서 항상 그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받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땅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그 말씀처럼 항상 우리 잔이 흘러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도 한때 마귀를 대적하고 또 건세를 행사하고 또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묻고 풀고 또 이럴 때마다 실제로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도 실제로 많이 일어났고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뭐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간증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전체적인 기도 내용 중에서 일부였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일부였고 정말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어떤 강구와 영적 전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그 사랑 안에 교제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자연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나서 돌아가는데 삶의 문제나 변함이 없는데 돌아가고 나면 어때요? 기쁨이 넘쳐 돌아가서 문제 해결된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이미 하나님 누구신가 알게 되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내 삶의 문제를 놓고 날마다 부정적으로 죽겠다, 의학하다 보니까 늘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 이런 것을 계속 토설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말의 근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그를 장악하게 되고 그 말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그 말을 통해서 사실 사단이 역사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사단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이 심령,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믿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내가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알고 그분을 향해서 교제하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고 단순하게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서 비나이다 간구하는 그 기도가 전체의 기도인 걸 생각하고 그렇게만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는 어떨 때는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응답을 안 받을 수 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불신앙이 사로잡혀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재미없어지고 교회와도 예배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마귀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구하고 마귀가에게 사로잡혀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에 모든 집중해서 하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뭐 영적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로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다. 여러분 저한테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할 때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나 내 기도는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기도예요. 예, 어떤 영적인 어떤 성숙과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항상 들으세요. 할렐루야. 목사니까 듣는 거 내가 평신도니까 안 듣고 이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걸 하자고 자꾸 남한테 맡기지 마세요. 제가 어떤 분들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희 사업을 놓고 더 많이 기도해요. 목사 기도가 부족해요. 제가 매일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노? 그냥 2초만 기도하면 된다 그냥. 하나님 다 이루시면 감사 끝이지 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뭐 쇠가 빠지게 기도해야 되냐고.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가 더 부족해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집사님 이미 다 이런 걸 뭘 제가 더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하지 않고 자기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들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그 사람은 온전하게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치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 구하면 우리가 응답하지요. 그러나 이 간구하는 기도는 기도 생활에 사실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응답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해보는 대로. 그러나 여러분이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기도의 목적 한 가지를 절대적인 목적이라 생각하지 말고 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다시 말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게 때에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응답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첫 번째 기도의 목적으로 삼다면 멀지 않아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이상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을 때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처음에 뭔가 구하를 향하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교제하고 경배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 경배를 끝나고 나서 돌아섰을 때 여러분의 삶에 이미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응답되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의 삶을 잘 하시고 더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요 마치 다윗처럼 주님의 목자식인 부족 없다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 가운데 한 번도 원수를 쫓아내게 해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시편 73편입니까? 6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처음에는 원수를 향해서 막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저렇게 될 수 있으면 그 아삽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끝내는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깨닫고 의인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경배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그 삶에 영광이 더 큰 영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그냥 간구하는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알고 그 사랑 안에 목말라하고 그분을 계속 경배하고 찬양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나머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모든 부분들이 응답되는 초자연적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의복을 위해 먹을 것을 위해 옷이나 집 자신의 삶의 문제를 추구한다고 정신없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일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는 먹는 거, 마치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구해야죠. 당연히 아버지니까 구해야죠. 그러나 그 간구하는 것들은 우리의 기도 중에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사실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좋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육신적인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마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선적으로 너희들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 우리 읽은 것처럼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나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지 못하세요. 그걸 너무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선택을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게 하기 싫어서요, 사인해 줘버려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 본인은 자기 뜻이래요, 자기 뜻. 하나님 뜻이래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뜻 아니에요. 자꾸만 애굴하고 구하니까 이렇게 하면 마음이 다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그냥 그래 하고 도장 찍어줘요, 그냥.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마치 나는 응답을 받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애고 막 금식도 하고 하나님 제발 도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그래 사랑하는 자녀니까 마음이 상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사인을 해줘요. 그러나 그 인생 속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사실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 걸 알게 되죠. 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면 그런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이 인격적이셨죠. 가룟 유다가 범죄할 때도 인격적이셨어요.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존중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바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때에 내 삶의 공급의 흐름에 긍정적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강구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나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초자연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모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만 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진리를 너무나 생소하게 여깁니다. 이 말은 당신이 가족이나 직업의 삶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실 부수적으로 삼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마치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에 두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전부 되시는 그 주님이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을 두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방식이 나의 방식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된다면 그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여러분 평강이 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에 뭐 어떨 때 성도가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다양한 어떤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 우리 목사가 막 철학을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별로 고민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항상 그 주 안에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기에 사실 짜증은 왜 좀 나요? 왜 짜증이 나냐면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개입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아, 저거 왜 약한 자를 통해서 저렇게 하는 짜증이 나는 게 사실. 그렇지만 그 어떤 이런저런 일이 나도 내 어떤 상황을 바꾸지 못해요. 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기에, 그래서 그냥 짜증을 몇 번 냈다가 궁시렁궁시렁 몇 번 하다가 집에서 소파에 그냥 누워 잡니다. 그럼 자고 일어나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항상 나의 길을 인도하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게 교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믿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처럼 자꾸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걸 집중하는 전부 다 이게 있어야지만 내가 호흡할 수 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있어야지만 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고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제일 맨 끝에 이제 큰일이 딱 터질 때 이제 호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처럼 요솔렘 지린처럼 비나이다 비나에서 꺼내는 제일 마지막에 꺼내는 사람, 그런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하였더라.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범죄하려고 했을 때,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설령 내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서도 죽는다 하더라도, 아니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건지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여전히 평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여전히 그 가운데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시고 천국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항상. 거듭나고 난 후에 내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눈에 보이는 게 생겨야지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분주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가운데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찾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대다수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기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그냥 앉아만 있고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알아서 간다고. 여러분이 할 거 없다고. 이 빈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앉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행하기만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교회가 확장이 일어나겠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제 욕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붕대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욕심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완전 우리가 순종해서 예하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고 교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자꾸만 뭔가를 내가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기도해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도 필요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하고 날마다 찬양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 어느 날 계시가 임해서 여러분에게 확장하는 마음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너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 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도 어떻게 하나님 확장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 이 정도밖에 하나님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을 알게 되며,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옹졸해서 하나님 뜻을 몰랐기에 아직까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못했구나 깨닫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확장시킬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믿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고 교제이지 그냥 간구하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거. 참 감사할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링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했을 때에 그걸 보면서 정말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지금 저는요, 기도하면서, 전도사님도 분명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러면, 지금 기도하면 그런 마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물을 더 확장을 할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사실 저질이죠. 그냥 은행에 가서 빚내서. 그러나, 그거보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래서 건물도 벌써 제가 기도하고 있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참 너무 설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욕심과 내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나는 그냥 순종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걸어가는 거. 이게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교제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에 쫓길 때 가장 위기 때 주님과 예배하며 교제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나의 목자 되심을 찬양할 때 주님과 교제하며 긍휼을 경배할 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편 23편 5절 6절에 그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지금 삶의 문제는 그대로예요. 압살롬한테 원수에 쫓겨서 지금 강야에 숨에서 떨고 있을 때 그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 목자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떤 분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의 상에서 너희에게 상을 베푸겠다. 그것이 다윗에게 계시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 아니까 어떻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초자인 역사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고 교제입니다. 자식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의 기도를 아십니까? 남편이 누구보다 그를 사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 갑절로 줬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걱정은 뭐였습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단순히 자식을 돌란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체면을 살리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 인간은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소원이 뭐 있을까요? 먼저 간구하시면 하나님, 나 억울해요. 자식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간구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됐어요. 어떤 마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도 참 외로우시겠네요. 하나님 외롭단 말이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만유의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의 왕을 세우고 우상을 따르며 살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울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해서 너희는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할 걸 했습니다. 그래도 인간들은 어떻게 좋아요 이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처음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통해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마음을 깨달은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식 주시면 나 신이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였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간구하고 난 후에 제가 항상 해라고 했잖아요. 왜 이제 하나님하고 음성을 듣고 주고받아야 했는데 소리만 지르다 땅 가버리 전부 다.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기도에 탁월한 삶을 사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이 깊이 교제하면서 가끔가다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을 듣는 걸 가지고 나는 정말 남들보다 탁월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아직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부족하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와 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좀 들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정에 들어본 부분도 너무나 많고 많은 사람들이 또 속아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왜 육신적으로 기도하면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뜻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시고 그의 비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점치는 빌립보성에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빌립보성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하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치범이나 어떤 사형수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으로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뭐 성경이 없지만 기도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쁠 때 기도합니까? 힘들 때 기도합니까? 일반적으로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기도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혔냐고 이런저런. 그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나중에 착고가 풀려졌을 때에 만약에 그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바로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간수장에 죽으려니까 나는 여기 있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그는 이 착고를 풀어달라고 기도는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도하면서 어떤 비전을 놓고 기도했겠죠. 근데 한나처럼 마치 어떻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마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로마에 쉽게 말해서 이 감옥에 오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진되고 백부장이 나 구원받잖아요. 그래 이것을 통해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교제라면서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수없이 많아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어떻게 생기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깨닫게 되면 염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의 삶은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면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호루라기 부르면서 휘바람 부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비록 어떤 어려움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첫 번째 자리에 두고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관점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만왕의 왕 대신 만유의 주 대신 모든 것 대신 우리의 그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게 되고 또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삶의 태도라 말 삶의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방식이 나의 방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방식이 돼야 돼요. 몇 년씩 오랜 시간 동안 간구로 기도해도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응답이 없다면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왜 지금 이런 응답들이 우리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몇 주 사이 이런저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왜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무슨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몇십 년 동안 쫙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다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전 너무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아 맞네. 내 안에 계신 분이 늘 충만한 분이시네. 나는 자꾸 껍데기만 바라보고 내 행위만 보고 집중하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구나. 나 안에 계신 분은 정말 흠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충만하신 분인데 그분을 더 들여다보고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나타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오히려 자꾸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겉에 있는 것을 자꾸만 집중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에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기에 그냥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주님의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간구 기도하지 마시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영으로도 기도하시고 손을 높여서 몸을 다해서 주님의 위대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노래하고 계속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더 압도되면 압도될수록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 원하세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저도 물질에 놓고 기도할 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그럼 하나님 주세요. 주시고 막 채워주세요. 그러나 어떨 때는 응답이 오고 어떨 때는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뭘 잘못했나? 내가 믿음이 없나? 어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교제하게 될 때에 교제하면서 주님이 교회를 향한 그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했을 때에 공급자가 하나님인 걸 믿게 될 때 그 물질이 온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계속 깨닫는 순간 공급하심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오직 사람도 계시지만 개척 시장 갈 때 마이너스 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오집사님도 간증을 좀 하셔야 돼요, 사실은. 왜? 집사님도 이렇게 물질을 보다 불안한 때 있단 말이죠. 맞지, 집사님? 그거는 물질을 하는 사람 말이에요. 저도 왜 불안한 거 왜 없겠습니까? 요즘 되면 돈이 나가는 게 있고 있는데 왜 불안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공급자가 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도 제가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부자 됩니다. 모든 삶을 모든 중심을 주님의 영광 위해서 올인하고 살아가면요 물질이 그냥 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수준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의 영광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모든 생각과 모든 중심이 주님 영광에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시겠다 하면 물질과 모든 시간과 삶을 책임져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러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초자연적으로 다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풍성한 흘러보내기 원하고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전진하고 더 많이 흘러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 안에서 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잔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들 보십시오. 저는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뭐 줄까 이랬을 때 우리 같으면 돈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도 말년에 좀 비참해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귀영화 구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셔서 다 줄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구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가장 좋은 걸 구하니까 나머지가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이 시간에도 다른 거 안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만 구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며 나머지 모든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거죠.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경험했던 걸 좀 어떻게 좀 풀어내고 싶은데 이게 쉽게 풀어내지는 못하니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쉽게 올 수 있는 건데 풀어내지 못할 때 너무나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어떤 그 1차원적인 기도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동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는 섬기는 일로 전전긍긍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교제하며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주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중심을 집중하고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분주해서 끊임없이 뛰어다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본질을 잊어버리고 여러 섬기는 일을 하면서 이런 봉사 저런 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너무 분주하게 뛰어다니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 지쳐버려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 본질을 다 잊어버려요. 그 처음에는 불같이 일어났다가 어떻게 해요? 한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죠. 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요? 하나님은 마리아 선택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지혜로운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섬기는 일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과 교제보다 섬기는 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생각하기에 그는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헌신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 된 사랑 안에서 헌신을 해야지 그 온전한 헌신이 나타난 거지. 주님과 상관없이 헌신하는 거.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질을 막 어마어마하게 내고 봉사하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거. 주일날도 설교했겠지만 하나님 뭐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불법은 뭐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막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야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정말 보면 열매들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뭐 하나님 뭐랍니까?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마치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그분이 전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우선적인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나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주셨는지 어떠한 그 풍성한 삶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목말라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최선의 고백하며 최선의 것을 드릴 때에 그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치 쇼핑카드로 끌고 천국의 복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기도를 조금씩 방향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강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하는 나 같은 죄인, 과거 이야기하는 게 지금 죄인이 아니라 정말 죄인 같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깨달아도 그냥 앉아서 계속 눈물이 나요. 주님 정말 나 같은 자. 저는 늘 깨닫는 것이 하나님 어찌 감히 내가 주님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해 주는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저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강단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열심히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7번, 8번 넘어져도
9번, 10번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죠? 내 열심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과 신실하신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기에 우리는 또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고한 인생을 걸어갈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위로했지만 그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위로는 될 수 있었지만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손이 여러분을 붙드는 그 순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압도돼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교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이 삶에 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정말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 은혜 아닙니까?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은혜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알면 그 주님 앞에 사랑하고 고백하게 되면 내 잔이 계속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게 부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누구신가 아니니까 그 문제가 그냥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교제하며 전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넘치는 그 은혜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여러분 문제 왜 없습니까? 걱정거리잖아요. 저 아이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사랑을 고백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다. 약속하지 않느냐? 넌 왜 믿지 못하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그릇이 작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확장하는 순간 주님 앞에 자녀들을 맡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이 망하게 하는 것은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겨 삼아서 꽉 잡아가지고 내가 좌지우지하려는 모든 것들을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움직이는 순간 하나님 인격적인 손을 안 대세요. 그래 네가 해라 이라고 그냥 두세요. 그럼 그런 순간 어떻게 해요? 신앙은 더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왜 교회 자녀들이 맡겨놓고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딸랑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든 걸 책임진 것을 이야기합니까? 나머지 6일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바른 신앙관을 키워야죠. 할렐루야. 본인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사랑하면서 본인들은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본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한 주 동안 땅에 1시간 예배 드리면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부모님들 저도 부모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6일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나타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어떤 막 이래 톡 쏘는 말 할 때마다 저는 막 찔립니다. 막 가슴이.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 막 힘이 파요. 진짜.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주일날도 설교하겠지만 주일 되면 얼마나 예민한지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저를 눈치 보고 있어요. 왜? 제가 설교할 때 막 집중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고 빨리 준비해서 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건 알지? 손도 못 쉬었어요. 옆에서 건들지 말라고.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그 돌아보니까 얼마나 제가 예배자로 살아가지 하고 있는지. 예배자로 안 살고 있더란 거죠, 제가. 내가 굴림에서 마치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왕이 된 것처럼 그리 되어 있더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향해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 부으기를 원하신 그 사랑에 압도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잔이 넘치는 그 은혜들이 부어질 것이에요.